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참 복된 삶, 참 잘 살았다. 오늘 우리는 이탈리아로 갑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이 살아온 생애, 바울이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또 새로운 심령으로 남은 생에 한평생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그렇게 한번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태인으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튀르키예 남부 지역인데요. 그때는 로마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유대 교육을 엄격하게 시켰다.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를 율법의 매인자,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누가 돈을 줘서 용역을 맡겨서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건 아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박해한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도 관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급진적인 회심을 합니다. 급진적인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령님이 제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고 아닌 것은 급진적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장인 사울 왕 같은 지파예요.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됐어요? 그 이름이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사울 같은 삶에서 이제 무엇으로? 바울의 삶으로 급진적인 회심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 이후로 이제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1차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한 1차 선교, 또 2차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고 있던 에베소에서 그리스 아테네와 고린도 아가야 지역 복음을 전하는 이 2차를 지나서 3차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환난을 겪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3차 선교 여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체포가 된 후에 당시
유대 총독부가 있던 가이사라 항구에서 2년간 감옥에 갇혀요.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2년간 가택 연금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 석방이 돼서 또 순회 선교를 하다가 다시 잡혀서 로마로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지나 저 지금의 스페인 이 지역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그렇게 한번 사역하기를 희망했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그의 바람과 달리 죄수 신분이 되어서 압송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될 때에 이 사도를 보필하려는 충정으로 스스로 갇힌 자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아마도 의사 누가가 이 누가도 함께 이렇게 배편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아리스다, 누가 같이 지중해를 건너요. 14일간 지중해를 항해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리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도 지중해는 광풍이 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멜리데, 지금의 몰타 앞에서 바울은 4번째로 배가 파선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6명의 이 죄수와 또 거기 백부장들, 이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몰타 섬에 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독사에 물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상함이 없으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분은 신이다. 그래서 이 몰타 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몰타 섬에는 이 바울의 큰 이런 동상이 있고 바울 배가 난파됐으니까 바울 난파 교회가 있고 작은 북동쪽의 섬은 바울 사도 섬이다. 이렇게 지금도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거기서 3달가량을 지나고 3월이 되어서 바울과 제수들은 다시 로마로 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수비오 화산이 있는 폼페이 근처 그 보디올이라는 그곳에서 바울은 처음으로 육지에 하선을 하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우리 베수비오 화산은 예수님 오신 후 79년에 이 화산이 폭발을 해요. 그래서 그 도시가 다 묻혀버리잖아요. 1700년간 묻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예요. 이곳에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도 죄수 신분인데도 바울은 또 그곳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저 뒤에 산이, 저를 보지 마시고 저 뒤에 산이 베수비오 화산이에요. 그리고 제가 손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 곳이 폼페이, 1700년간 묻혀있던 도시예요. 예. 바울은 이곳을 지나서 이제 육로로 170km 정도 떨어져서 로마에 주후 60년에 죄수 신분으로 도착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따르면은 바울은 처음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셋집에 거하면서 세를 주고 거기에 거하면서 30여 명의 동역자, 선교사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온 이태 그랬으니까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의사 누가가 그 옆에서 이 모든 기록을 합니다. 2년을 다 보내고 주후 62년에 가택연금에 훈련하자마자 다시 그레데, 니고볼리, 달마디아까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로아에 있을 때 유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밀고를 해가지고 다시 체포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얼마나 급하게 체포가 됐는지 가보의 집에 두었던 겉옷과 가죽 종이의 선책을 챙기지 못했다. 그렇게 급하게 잡혔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던 시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기간이에요. 그래서 네로가 예수님 오신 후 64년 7월 18일에 일어난 로마 화재의 희생양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목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값을 물었어요. 바울이 갇힌 이 두 번째 투옥은, 로마에서의 투옥은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면 여기가 감옥 지붕이에요. 또 감옥의 벽입니다. 또 저기에 감옥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이 바울이 함께 갇힙니다. 다음 저 뒤에 여러분 보면은 두 명의 동상이 부조가 있어요. 다음 여기 보면 왼쪽에는 열쇠를 두 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칼이 있죠. 참수형, 목이 떨어져서 죽은 바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면 저 열쇠 두 개 들고 있는 맥심, 그러니까 교황, 대사제, 또 오른쪽에는 저렇게 칼을 들고 있으면 바울을 의미합니다. 이 감옥은 지하에 위치한 어두운 공간이에요. 대부분 수감자들은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극심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후배 신앙인들에게 믿음 잃지 마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 안에 거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태어났으니까 아마 이 바울보다는 한 5살 정도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67세쯤 아마 그렇게 베드로는 돌아가셨고 바울은 한 5살 정도 적은 62살 정도에 순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삶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도 믿음의 후배들에게
끝까지 복음의 사명,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너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 이거 잊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복된 삶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오신 후 67년 6월 29일 전성에 따르면 이날에 이 감옥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돌기둥에 목이 쇠사슬에 묶인 채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이 목이 떨어진 바울의 목이 거기에 3번 이렇게 튕겼다고 그래요. 목이 떨어지면서 1번, 2번, 3번. 그래서 그 떨어진 곳에 샘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 3번이라고 해서 트레, 샘이라 해서 폰타네. 그래서 트레 폰타네 수도원이 지금 있습니다. 3번, 3개의 샘이 있다. 로마 성도들이 바울 시신을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농장에 수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그 무덤 자리에 바울의 시신 그걸 묻고 또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을 보관을 합니다. 그곳이 성 바울 대성당입니다.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에 바로 묶여 죽을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묶여서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거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기점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로마에서는 대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 안에 넣어놓고 사자밥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의 먹잇감으로 살이 찢기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잡아서 전봇대 같은 데 묶어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가로등으로 사람을 묶거든 거기에 사람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화형에 처하는 참담한 일을 합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저 뒤가 지금 바울 성당이에요. 다음 여기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성당입니다. 다음 여기에 콜로세움 우리가 잘 알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된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국 기독교는 로마 대제국의 국교로 그렇게 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울을 만나면서 그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핏부림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있었어요. 한번 사는 우리 인생 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짐승이나 동물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일생을 거기에 소진하고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깝다. 우리 스스로가 인생 마지막 때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 바울의 생애처럼, 바울의 감옥처럼 감옥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세상의 욕심, 세상 가치관, 물질, 명예, 권력, 위신의 이 감옥에 갇혀서 인생의 두려움, 고난, 환난, 핍박의 감옥에 우리의 신앙을 가둬둘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신다.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사방이 나를 우겨사 감옥같이 두르고 짓누른다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평강의 삶을 살 것이다. 나는 믿음을 지킨다.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고향 원흥동에도 바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방의 사도,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었는지 생각하면 이 놀라운 역사는 오직 주를 믿는 그 믿음 하나에 기인했다. 우리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해요. 우리 한국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어떤 행위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본 식민지 환경 속에서도 감옥에 잡혔어도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했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애를 사용해서 예수 확신으로 신앙인의 삶을 견지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왕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바울처럼 그의 인생 행로가 사도행전 2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마쳐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의 삶을 본받아서 사도행전 29장을 우리의 인생으로 채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는 말씀은 바울의 자신의 삶과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헌신되었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내가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전제가 부어졌다라는 얘기는 전제는 번제나
화제와 같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그 마지막에 드리는 행위예요. 포도주나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전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가 부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나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비유했어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의 삶이었어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순교를 각오합니다. 생명이 제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또 그의 삶,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같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 살았기 때문에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내 생에 마치고 나는 곧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로 나는 간다. 바울의 완전한 헌신과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킨 결단, 이 고백처럼 우리도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내 삶 잘 드려졌다, 잘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천국에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찬양하면서 그런 생애를 우리가 마쳐야 되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다가 자신이 누군지도 분별치 못하고, 여러분, 호주머니가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돈 1, 20만 원에 전전긍긍하고, 세상에 물건 사는 데는 수백만 원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만 원짜리 하나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신앙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나요? 기적 같고 축복 같은 하나님의 은택, 은총을 입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옷을 사는 데는 수십만 원씩 쓰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돌아보기에는 1, 2만 원을 주저해요. 우린 그런 삶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생명을 들여서, 내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웃, 형제들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몸 부스러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다 소진하겠습니다.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어요? 바울은 잘못 살았다,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나 급진적인 회심을 하고 남은 생에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불의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것, 신앙 아닌 것, 잘못된 세상 가치관,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온 생애를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 그런 삶 살지 않고 참 가치 있고 복되고 부요하고 만족하고 그런 삶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참 복된 삶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녀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져서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으로만, 말로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한다, 백날 얘기한들 어떤 변화를 초래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멘,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고,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백이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완전히 심겨져서 그런 삶 한번 나도 살아봐야 되겠다,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 후대가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복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 확신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